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해피 마더스데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어머니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더스데이 주일이죠. 우리는 종종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저도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당연한 것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익숙한 사랑이야말로 사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없이 기도해주고 묵묵히 기다려주고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또 자녀를 한없이 품어주시는 바로 그 어머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을 하죠. 성경은 뭐 효도해라 뭐 이런 말씀도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무엇이든지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벼 먹으면서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하실 때 예수님도 어머님 말을 잘 들었던 사람인가? 뭐냐면 그 구절에서는 하인들을 통하여서 하인들이 어머니 말을 통해서 예수님한테로 갔다는 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 어머니라는 존재가 우리들을 예수님한테로 인도하는,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늘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잊어버린 어머니는 어머니 사표 내셔야 돼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이 사랑, 사명, 예수님께로 자녀를 인도한다. 성경의 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님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거고요. 수고와 헌신 다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님한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미리 꽃을 좀 사놓고 올 걸 그랬어요. 참 까먹었어요. 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교를 하려고 했던 내용을 오늘 하게 된 거고요. 지지난주, 즉 5월 첫째 주부터 제가 미셔널 처치에 관한 말씀을 한 6번에서 8번 정도로 나눠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를 2주 전에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1주 전에는 쉬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뭐 연결이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연결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PPT 만든 거예요. 제가 휴대폰으로 다 쏴드릴 거예요. 설교 끝나시고 제가 집에 가면서 할 텐데 여하튼 주일 저녁 때 한번 다시 보시면서 이랬나? 이 말씀이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모이는 곳인데 왜 모여야 되지? 그런 말씀 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라, 모여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전부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가기 위해서, 흩어지기 위해서 모여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가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선교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오심이고,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서 교회가 가야 되는데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 인간 세계로 오신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오신 거고 그분의 입장에서는 가신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오늘은 성교주교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 샌딩 처치라는
보내는 교회라는 정체성 플러스 또 하나의 정체성, 성육신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성육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뭔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잖아요. 신이잖아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오셨다. 이걸 성육신이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죠. 세계 어떤 신화 속에서도 신이 인간이 되었다. 인간의 몸을 살짝 입고 인간인 채 하다가 다시 신의 자리로 가는 신화들은 무지 많은데 실제로 인간이 대신 100% 신이면서 동시에 100% 인간이셨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육신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되고 이 성육신의 진리를 우리도 육화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의 주제예요. 자, 한번 설교 제목을 읽어볼까요?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시작.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잠깐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선교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남죠. 보내졌다고요? 아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내진 존재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갈팡질팡합니다. 교회 열심히 출석하시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교회 청소, 음식 준비, 여러 가지 주일학교, 성가대, 우리 교회는 아직 성가대 없지만 찬양팀 모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의 삶의 방법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자연스럽게 교회가 오는 곳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교회가 모이는 곳이 그럼 아닌가? 예. 우리가 개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교회가 오는 곳이라고 생각된 것이요. 성경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모여라! 말씀하신 적 없어요. 모여서 예배 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교회가 오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성경 때문이 아니고요. 사실 역사 때문입니다. 오늘 단어 하나를 가르쳐 드릴 텐데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리스텐덤. 이 말은 크라이스트와 엔덤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그렇죠.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어떤 세계,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돔. 근데 크리스텐덤이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독교 사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게 딱 들을 땐 좋아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역사적으로 크리스텐덤 시대가 있었고요. 그 시대는 기독교 사회였어요. 그리스도의 영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역이라는 사실인데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좀 더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기독교가 지배하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예수님이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맞아요. 종교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못했을 겁니다. 종교는 역할이고 브릿지고 도구가 되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 자체가 권력이 되고 기독교 자체가 구원이라고 속이는 거짓 복음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헷갈리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세 1000년 기독교가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이 있었을까요? 중세 시대는 암흑 시대였고 교황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왕노릇을 하던 시대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일로 인하여서 별로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텐덤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사회 중심이 되고 그래서 당연히 교회는 가는 곳이죠. 교회 없는 세상은 이해 안 되죠. 예, 그냥 뭐 태어나서부터 이제 영세 주면서 이제 신자가 되는 거죠. 당연히 모이는 구조예요. 그것이 크리스텐덤 시대의 교회입니다. 태어나면 교회, 결혼하면 교회, 뭐 사회 중심이 교회로 돌아가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갈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저 멀리 어디론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교회가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가 뭐가 필요했어요. 그냥 태어나면 다 영세주고 그리고 세례를 안 받으면 아예 추방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나라 국민이 될 수가 없었던 시대가 바로 교황이 지배했던 크리스텐덤 시대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테지만 나중에 휴대폰으로 보시면 한번 보세요. 그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말하긴 하는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엄청나게 큰 책을 썼죠. 저도 다 못 읽어봤는데요. 요약된 것만 봤는데 거기서 요약적으로 보면 세상에는 두 도성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세속의 도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두 도성이 있고 근데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그 두 도성을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교부들이나 그 밖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왕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쏙 빼가지고 결국 크리스텐덤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의도적인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어거스틴이 나름대로 두 도성이 있어. 하느님의 나라와 인간 세상, 세속사회가 있어. 둘이 갈등하지.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학소를 하고 선포를 한 건데 이거를 세속주의가 결합을 시켜버렸어요. 기독교의 복음에 권력이 결합이 되고 결국 어떻게 됐냐? 제도가 중심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복음이 그 공교회, 카톨릭이라고 그러죠? 공교회 안에 그냥 꽉 갇혀버린 거죠. 어거스틴은 구분하려 했지만 역사는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크리스텐덤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제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시대는 크리스텐덤 시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아요. 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위기도 아니고요. 이거를 위기라고 생각하시죠? 교회 다 망했어. 교회가 1년에 우리 침례교회, 이 북미의 침례교회가 1년에 1000개씩 없어져. 실제로 데이터로 나오는 얘기인데 물론 500개씩 새로 생깁니다. 어쨌든 없어져요. 예. 선교사도 그 IMB 선교사 한 5,000명 보내던 거 한 3,000명으로 줄고 하여간 교세가 약해지고 있어요. 신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지금 한국교회 옛날 1,200만은 옛말이고요. 600만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위기가 아니라고요?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죠? 네, 위기가 아닙니다. 왜 위기가 아니냐고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크리스텐덤 그 구조에 너무 뭐랄까 크리스텐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텐덤 형식에 많이 익숙해져 버린 교회의 유산을 받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고작해야 100년, 200년, 300년 전 겁니다. 아무리 전통 해봤자 저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립니까? 1세기 교회로 환원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생활했는가?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였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눈 씻고 찾아보세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정말 잘 찾아보세요. 교회가 새롭게 발견될 것입니다. 그때의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니었을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왜 그런 교회가 없지요? 전통 하면서 이게 진짜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 했다고요? 신부에서 목사로 바꾼 거고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가 볼 때 교리를 설파했을 뿐이지, 물론 위대한 분들이지만 아쉽게도 그분들은 성육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성육신 하셔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덤 세계가 무너진 것은 사실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오는 교회가 아니라 가는 교회였습니다. 자, 말씀을 좀 분석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네. 하나님은 멀리 계시면서 뭐 초음파 딱 쏴가지고 구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직접 오셨어요. 가까이. 멀리서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가까이 들어오셨습니다. 인간 안으로. 인간이 되셨어요. dwelt among us라고, 이 dwelt라는 말이 뭐 함께 지내다 뭐 이런 뜻 되지만, 이게 어떤 분들은 텐트를 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예, 피치 더 텐트. 텐트를 친다는 건 뭐예요? 예, 같이 들어와 사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바로 dwelt,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그들의 세계 속에서 다른 이방인들,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어요. 이미 살고 있었고, 그들 가운데에서 살아냈습니다.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말씀만 전했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을 전했죠, 당연히. 그런데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고, 그들의 삶이 받쳐주지 않았다면, 삶의 변화가 있지 않았다면 그 말씀이 과연 전달됐을까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에 계속 이어졌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선교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자꾸, 지난주에도 제가, 지지난주죠, 야시마트에 제가 거기서 이제 노방 찬양을 오래 했었던 장소라서 굉장히 인상 깊은 곳인데, 토요일날 9시 반쯤 가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한 4분쯤 나오시고 열심히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지를 푸식 해주시면서 네, 참 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모르죠. 하느님만 아시죠.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것이 전도의 전부인가? 자, 선교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 후원 모금함을 만들고 여러 가지
있는데 반복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교는 활동이 아니에요. 액티비티가 아니에요. 존재 방식이에요.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비밀이에요. 미셔널 처치. We are the missional church. 미셔널 처치. 미션 교회가 아니고 미셔널. 존재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 교회가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일상적으로 선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직장에서나 이웃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일상에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어차피 교회야. 우리는 그냥 선교적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이렇게 컨택만 되면 분위기가 예수님 분위기로 확 바뀌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영향력이죠. 예수님이 그랬듯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렸지 않았겠습니까?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보내셨어요. 직장, 가정, 이웃. 그것이 선교지입니다. 이 반복적인 표현인데요. 우리는 더 이상 크리스텐덤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성육신적 교회인 거예요. An incarnational church. 이해하시겠어요? 사실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리 모이는 분들 중에서 구원의 확신 없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수준 높은 설교를 해드리는 건데요. 제가 3년 동안은 구령 설교만 해가지고요. 이런 설교의 기회를 매우 기다렸어요. 제가 우리 군인 20대 청년들한테는 항상 걔네들은 다 초신자 아니면 불신자. 예. 어떻게 하면 휴가 한번 갔다 올까 하면서 이제 마일리지 쌓으려고 들어온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 앞에서 예수의 복음 구령 설교만 열심히 3년 동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주 수준이 높은 우리 지구촌 교회에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제가 준비한 건데 알란가 몰라요. 제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보는 받았고 우리는 그래서 다른 세상, 믿지 않는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패턴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크리스텐덤은 끝났지만 복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교회는 다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로의 새로운 출발 결단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선교란 무엇인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모시고 기도로 들어갔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선교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봤지만 오늘 또한 특별히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된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말씀과 사랑과 생명의 은혜, 우리의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꿈을 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